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세계 IT의 중심지라고 하는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본사나 구글, 엔비디아 같은 그런 IT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곳에는 IT 관련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이오테크라고 해서 말이 어렵죠. 뭘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노화되어 늙어 죽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세포나 신경 조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고 이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려서 사람이 늙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죠. 사람의 몸에는요, 약 한 30조개에서 37조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30조개를 한번 봤습니까? 예, 바다의 조개가 아니라 30조개입니다. 30조개. 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 위에 계란 후라이 같이 있는 게 보이시죠? 동그란 계란 후라이. 저 계란 후라이가 세포입니다. 이 세포고, 이 세포가 30조개에서 37조개가 우리의 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 안에 계란 노른자 있죠, 동그란 게. 이 노른자가 세포 핵입니다. 사람의 몸에 매 1초마다 이 세포들이 100만 개에서 300만 개가 죽고 생겨난답니다. 1초에. 그럼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100만 개가 죽었다가 100만 개가 살아나는 거죠. 매 숨 쉬는 순간마다 100만 개가 죽고 살아난답니다. 그러면 그 세포 핵 안에는요, DNA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세포 핵 안에 DNA. 그 세포 핵 안에서 지금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DNA가 그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DNA가 요 X자 모양으로 있는데 그 DNA 끝에 연두색으로 손톱처럼 붙어 있는 게 보입니까? 요게 뭐라고 말하냐면 텔로미어라고 말한답니다. 텔로미어. 위에 텔로미어라고 영어로 쓰여 있죠, 그죠? 이 텔로미어가 DNA 끝에 손톱처럼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운동화 끈을 보면, 운동화 끈의 맨 끝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그 끈을 딱 묶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했냐면 운동화 끈이 풀어지거나 휘어지는 것을 방지해가지고 넣기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딱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것처럼 이 텔로미어라는 게 DNA 끝에 딱 붙어가지고 DNA들이 서로 엉기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세포들이 1초에 100만 개에서 300만 개가 죽었다가 분열하고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포가 한 번씩 분열을 합니다. 죽으면은 하나가 있는 게 다시 딱 떨어져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얘가 또 떨어지고 계속 분열을 하고 죽고 분열하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그 DNA의 그 텔로미어가, 손톱이,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손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2번 분열하면 또 줄어들고, 3번 분열하면 또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그 텔로미어가 사라지면 그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세포는, 텔로미어가 분열을 많이 했던 세포는 죽는 거, 그리고 생생한 세포는 또 때로 떨어지면 텔로미어가 단단하게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텔로미어를 줄어들지 않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으면 세포가 안 죽겠죠. 안 죽으면 사람도 늙지 않을 거다.
이런 가설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 하려고. 자, 과학자들이 그 텔로미어를 줄어들지 않게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DNA 조직들을 변형을 시키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고 그 세포 DNA를 통제하려고 연구를 하고 많은 실험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실험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DNA와 세포가 기형종이 되거나 암세포로 변질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세포가 텔로미어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다는 거야. 그럼 사람이 늙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리 세포를 변형시키고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해도 그것을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사람이 죽고 늙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인간이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살아간다. 그러나 과학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호흡하고 죽는 그날까지 수많은 세포들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분열을 하며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죽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죽음을 미래에 닥칠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이미 죽음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늙었고 죽음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다가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엄연한 사실 가운데 우리를 절망이나 허무에 이르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어.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고난을 받아 죽든 늙어 죽든 다 죽어.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목자가 되심을 선포했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는 상태, 사망의 상태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담당했다라는 헬라어 말씀은요,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담당했다는 것은 짊어졌다, 책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책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책임지고 짊어질 때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짊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로 살 찢기고 피 흘리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어떤 욕도, 어떤 위협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이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성막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던진다, 전가한다, 두게 된다. 그 염소의 머리에 온 백성의 죄를 두어 그 염소를 광야에, 저 깊은 광야로 버려두어 그 염소를 죽게 합니다.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아사셀의 염소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죄가 없은, 거룩하신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대신 담당하여 어린 양이 되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943년 2월 3일 새벽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약 900명의 미군 병사를 태운 수송선 도체스터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린란드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했고 도체스터호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강탈을 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충격과 함께 그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곧 침몰하게 이르렀습니다. 침몰 때까지 이제 20분도 남지 않은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구명보트를 타려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는 4명의 군종장교가 타고 있었습니다. 군종장교라 하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군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지 폭스 감리교 목사, 알렉산더 구드 유대교 랍비, 클라크 플랭 개혁교회 목사, 존 워싱턴 카톨릭 신부. 교파는 서로 달랐지만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을 진정시키며 구명보트를 태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피난을 오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한 거예요. 이미 배는 가라앉고 있고 구명조끼를 찾으러 가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구명조끼를 없이 대서양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은 뭐 몇 분도 안 되어서 얼어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4명의 군종 장교는 누가 하나 말한 것도 없는데 동시에 4명 다 자기의 구명보트를 벗고 병사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걸 입어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을 하고 그 4명은 동일하게 그 배와 함께 침몰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군대 규정에 있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들이 선택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훗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기념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 훈장에는 동일하게 저 4명의 모습을 새겨놓고 지금도 병사들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군을 위하여 헌신한 자는 동일한 저 훈장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죄의 바다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가라앉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어떤 방편과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거룩한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자원하여 죽음의 바다로 뛰어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옷을 벗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4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의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권력과 정치에 의한 희생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가 전가되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은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거룩하게 교환했다,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며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2차 대전 세계 당시에 최악의 수용소라 불렸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41년 여름 그 수용소에서 탈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이 탈옥하니까 나치들은 다시는 이 수용소 사람들을 탈옥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운동장에 다 모았습니다.
오늘 탈옥 사건이 발생했다. 앞으로 탈옥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이 탈옥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이겠다. 한 사람 탈옥하니까 10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탈옥할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프란치세크 가요 브니체라고 하는 한 젊은 폴란드 군인이 그 10명 가운데 지목됩니다. 가요 브니체크는 자신의 수감 번호가 불려지자 땅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수의 발을 붙들고 소리칩니다.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공양해야 할 어머니도 계십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합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을 쳤습니다. 간수들은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길질로 걷어차면서 가요 브니체크를 끌고 지하 감옥으로 수감하려고 10명과 함께 끌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간수님, 저는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지휘관들은 지금의 상황에 당황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제14호 지하 감방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막시밀리아노 콜베라고 하는 폴란드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끌려간 콜베 신부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콜베 신부가 갇혀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지하 감옥입니다. 지금도 저 모양 저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콜베 신부는 약 2주간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여 결국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이 1941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가요 브니체크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에서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 석방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콜베 신부가 자기를 위하여 죽었던 8월 14일이 되면 큰 현수막을 들고 거리나 시장통에 나와서 외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콜베 신부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콜베 신부가 나를 대신하여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였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셨고 스스로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맡겨진 것도 아니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양이라는 동물은 정말 연약합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가장 단점이 뭐냐?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이 갈 때는 앞에 양이 가는 그 엉덩이만 보고 졸졸 따라갑니다. 맨 앞에 양은 목자의 지팡이만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 양이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도 나쁘고 고집도 세고 달리기가 빨라서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잃으면 이 양은 꼼짝없이 맹수들의 밥이 되고 죽는 게 양의 운명입니다.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고집대로, 생각대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며 파멸과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 잃은 양에서 방황의 삶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 품에 안겨서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주님의 인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나아갈 미래와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낭떠러지와 절망 앞에 놓여 있다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위험과 시련이 찾아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나 우리를 해치는 악한 영의 사탄의 무리가 찾아와도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된 것입니다. 타리리 정글의 사냥꾼에서 기독교 선교사가 된 이야기라고 하는 아직까지 번역되지는 않은 책입니다. 1950년대 페루 아마존 정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카도시 사파라고 하는 악명 높은 부족이 살고 있었고 그 부족의 추장이 지금 저 그림에 보는 타리리라고 하는 잔혹한 살인마였습니다. 타리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시 부족으로서 자기 이웃 원시 부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이 건포도처럼 바싹 말려서 자기 집 앞에 쫙 걸어놓고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목 잘라놓은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수천 개, 수백 개가 되는 그런 잔혹한 살인마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살았으니까 그 인생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늘 공포와 악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살며 밤에 잘 때는 칼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미개한 부족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의 로리 앤더슨과 도리스 콕스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이 부족은 외부인들이 오면 목을 잘라가지고 또 말려서 전시하는 게 그 부족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자 두 명이 찾아오니까 여자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살려둔 겁니다. 이 두 명의 선교사가 3년 동안 그 원시 부족과 있으면서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3년 만에 요한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요한복음을 전체를 그 번역한 내용을 그 원시 부족들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 추장, 그 잔혹했던 추장 타리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끼어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그 선교사를 통하여 듣는 순간 그들은 그 말씀에 털썩 주저앉고 눈물 흘리며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있던 정글의 신들은 항상 사람의 피와 재물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목자가 되었다. 그 사실이 믿겨지면서 영혼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왔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악령에 쫓겨 방황하던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에 칼과 창을 내려놓고 자신이 죽이고 짓밟았던 수많은 부족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정글의 잔혹한 살인마가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모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잔혹한 살인마 타리리처럼 죄악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의 목자이니 나를 따르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